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요 노트북이랑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요. 두 번째 충격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놀란대요. 해외,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그냥 그렇게 두면은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나 봐요.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요즘 이제 비대면 때문에 택배를 문 앞에다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 택배가 없어지지 않는 게 또 놀랍대요. 한국에는 도둑이 없는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반면 요즘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는요, 온라인 시험 때 부정을 저지르는 대학생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시험 점수를 인정을 해줘야 되나 이제 요즘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참 정직한 나라인 것 같은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지식을 도둑질하는 이런 양면성이 공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의아스럽게 들리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10계명 가운데 저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계명이 바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어렸을 때는요, 문방구에서 구슬, 딱지 이런 걸 훔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도둑질을 하여튼 과거에는 좀 그랬고요. 제가 신림동에 살았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서울대학교 옆에 관악산까지 한 3코스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관악산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어두워지면 집까지 걸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진한 서울대학교 대학생들한테 제 친구들이 막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도 다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걸어가겠다고 차비를 좀 달라고 이제 또 착한 선한 대학생들이 또 차비를 줘요. 그거 사가지고 또 번데기 사 먹으면서 이제 걸어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훔치는 거죠. 이런 죄를 지어서 참 이 제 8번째 계명이 참 뼈아프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이제 입대를 해서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군종 후보였고 곧 군종이 되었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군종병의 삶을 좀 살았는데요. 제가 일병이 돼서 자리에서 담당을 했던 것이 보급품, 특별히 실내화, 슬리퍼를 제 동기와 함께 둘이서 담당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하루는 고참이 야, 너 오늘 저녁까지 이거 채워놓지 않으면 너 진짜 끝장을 내겠다고 엄포를 놔요. 그러면서 이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참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군대는 위치 이동만 있지 도둑은 없다. 그냥 위치가 이동될 뿐이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거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무섭기도 하니까 한두 번 훔쳐왔는데요.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군종인데 내가 이게 도둑질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고참들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는 말라라는 부정사 로랑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동사 가나부가 이제 합쳐져서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앞에 살펴본 계명과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용례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를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구약에 사용된 총 57회의 이 단어를 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오는 것을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도둑질한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후에 전리품을 몰래 훔쳐온 사건을 오늘 본문이 도둑질하다라는 동사 간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은밀하게 행해진 절도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참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을 훔쳤는가, 성경의 고발사항을 좀 찾아보면은요,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훔쳤는데, 특별히 고대근동 아시아에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훔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축산을 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마을에 야밤에 큰 차를 가지고 와서 소를 그냥 때로 그냥 실어 갔다고. 소를 훔치는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이제 동영상 편집을 좀 맡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카메라로 찍어서 집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집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아내랑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화장실 그 바깥쪽이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집을 찾아보니까 그 카메라가,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되게 고가였거든요. 그거 물어낸다고 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나도 상심시키는 그런 죄입니다. 절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가끔 뭐 핸드폰 잊어버렸다, 노트북 잊어버렸다 그런 소식 듣잖아요. 이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초창기 때 교회 안에 잘 있던 성물 건반을 훔쳐간 적이 있어요. 이제 CCTV 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참 당사자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심케 하는 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훔치면 안 되고요. 또요, 이때 당시에 화폐로 통용되었던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심찮게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보안업체와 계약을 해서 보안업체가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복면을 쓴 사람들이 와서 순식간에 막 금은방을 털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평생 그거 모은다고 애썼을 텐데, 그 상실감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과거에도 은이나 금을 훔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요, 인간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사람을 훔쳐서 파는 인신매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도둑질 당해온 자요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인간을 훔쳐서 외국에 노예로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는 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네팔 외곽 지역에는요, 부모에게 작은 돈을 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사람을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이 사역만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인신매매범. 그럼 심지어는 유럽이나 선진국에도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사라지면 뭐 어떻게 사라지는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또 성경에 보니까는요,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압살롬을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성문 앞에 있다가 재판을 다윗 왕에게 받으러 온 사람들을 그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대신 재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을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뭐 제비족, 뭐 꽃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사랑하지도 않아요. 네,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뺏고 그 사람의 물질을 뺏어오는 것도 도둑질이다. 성경은 엄청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 놀라운 것은 심지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물을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아가서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도둑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추를 속이는 거예요. 아모스 8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신명기 25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무게를 속임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죄가 도둑질이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수산물을 팔 때요 일단 한번 얼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덧칠하는 거예요. 그럼 무게가 불어나겠죠. 또 덧칠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무게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할 때에 절대에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과대 광고, 허위 광고, 타인을 속이는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포장은 막 이만해요. 까보면 요만큼 들어있어요. 다 이제 은연중에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도 도둑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도둑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날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공금을 횡령을 한다든지 부실 공사를 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가까이에는 컨닝을 하는 것, 또 타인의 지식을 훔치는 것, 불법 다운로드, 또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 음원도 또 제값을 주고 구입하지 않고 다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의 한 예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마음에 걸리고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제해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품 윈도우, 오피스, 기업용 한컴 오피스를 구입함에 있어서요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비영리 단체 교회에는 이렇게 검열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우리는 다 이렇게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품으로 구입하면 비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고요. 그럼 컨닝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지식을 도둑질해 오는 거거든요. 제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에도 도둑질이 있어요. 신학교에도 컨닝이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도님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는 그 시간 안에서 본인이 부정을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그분이 목사자가 되면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겠냐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컨닝을 함으로써 지식의 도둑질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컨닝의 수법을 높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접한 뉴스에 보니까는요, 머리카락 안에 이제 소형 카메라를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밖에서 답을 가르쳐줘요. 인이어로. 그럼 이렇게 답을 적는 이제 발각이 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컨닝을 안 해야죠. 도둑질을 안 해야죠. 근데 안 들키면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성경은 이것이 8계명을 저지르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8계명은 너무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재물을 탈취하지 말라는 식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고요.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8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런 8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타인의 재산을 성경이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 인권을 더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성경은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경우에는요, 타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가 부를 때까지 그 포도를 먹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수확해서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허용을 함으로써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 베풀고 섬겨서 생명, 인권을 더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8계명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목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보상하고 돌이켜야만 됩니다. 다시요. 첫 번째, 회개하고 보상하고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다음에 보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해 왔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은요,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이켜야 돼요. 자, 예를 두 가지만 들면, 이게 정상적인 11조를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죄송하다고 11조를 못 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그 회개를 해요. 다음에 또 도둑질해요. 또 회개를 해요. 그것은 합당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요, 컨닝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회개를 했어요. 다음에 또 컨닝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좋은 것에 취직할 수 있다는 그 압박 때문에 또 회개를 해요. 그럼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반드시 돌이켜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8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죠.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는 탐욕, 탐식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유혹에 더 쉽게 빠지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볼 텐데요.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굴의 기도인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면은요, 도둑질할 가능성이 커요. 가난하면 도둑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또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니까는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여 번 다음에 선한 일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좀 수입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좀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가난해요. 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느냐? 가난한 사람만 도둑질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탐욕, 탐심이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은요, 부자들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극복해 나가려면 반드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은 거둘 만큼만 거두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탐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 탐욕과 욕심을 제어하고 났더니 내가 많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적게 있을 때도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면은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여덟 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8계명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 탐심을 이기게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제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명을 마음속에 잘 품고 기도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 탐심으로부터 해방됨으로 현재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형과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러 온 사람에게요, 네 안에 탐심을 먼저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어떤 것을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자꾸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유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꾸 홈쇼핑을 봐요. 자꾸 봐요. 보고 또 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꾸 그 부분을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는 욕심을 자꾸 키워나가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TV를 틀었더니 그냥 그 채널에 나와서 나는 봤을 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널을 돌렸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돌린 거예요. 자꾸 보면 사고 싶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긁잖아요, 카드로. 택배가 오면은요, 막 조마조마해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아내한테 들킬까봐. 안 들키고 집 안으로 들여야 돼. 막. 왜 그렇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탐욕 욕심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는데요. 나중에 하다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카드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도둑질 그래서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 도둑질의 유혹에 대해서 나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키기 때문에 꼭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한 대목인데요. 열에 쓸 것을 많이 보관을 해놓고 이제 놀고 먹고 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타나셨어요. 야,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고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잠깐 보관할 뿐인데 왜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준 것을 자꾸 욕심을 내서 그것을 도둑질해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 8번째 계명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 쉽게 그냥 범하는 그냥 음원, 또 프로그램,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끊고 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